갈라디아서 보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쟁이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는 이제 이런 내용이 그렇게 그래 맞지, 그래 그거 틀리지, 그냥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뿐이지 이게 그닥 내 삶 속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게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맞고 틀리다만 찾고 이야기할 뿐이지 내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블랙박스 같은 걸 보고 몇 대 몇 이렇게 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도 이게 가끔씩 그렇게 보는데, 그거를 많이 본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몇 대 몇이고 누가 잘했고 잘못됐고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성경에서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게 무슨 내용을,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이 없으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옳고 그름만 맨날 판단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저는 항상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출 때 우리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필요 없구나 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전환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해 준 율법, 또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런 내용들 율법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누림 속에 맺히는 열매 또는 삶의 모습. 율법은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열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고. 왜냐? 울어도 내게 달려와 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들은요 울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그럼 부모가 달려와 준다는 걸 아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당연한 것들, 당연히 삶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지켜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그것을 지킨다고 구원받고 안 지킨다고 벌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누렸을 때 당연히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포도나무 가지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고, 남녀가 결혼하면 둘 다 건강하다면 당연히 자식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이 율법이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확히 하나님이 왜 줬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굉장한 의미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줘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제사 이걸 줬죠. 그래서 너네가 완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동물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내가 죄인이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는 내가 죄인임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케 하는 경고등. 제가 자주 표현드리죠. 차에 가스가 다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경고등이 들어오죠. 내가 그 가스통을 보지 않아도 그 경고등이 뜨는 것으로 가스통에 지금 가스가 떨어졌구나 알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를 갑니다. 매직을 들어서 그 경고등을 지우는 것이 방법이 아니죠. 왜냐? 지금 가스가 떨어져서 경고등이 뜨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은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 너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너 또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 너 또 사단에게 속고 있어. 그런 것들을 지금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점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 뭐냐?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냐? 네가 해야지. 교회 나간다고 다 되는 거야? 네가 해야지. 되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나가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지만 실상은 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 지키는 것이 곧 믿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은 야, 하나님만 믿어도 되냐?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래서 뭔가 이 믿음과 함께 삶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율법 지키는 게 믿음이야.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여기다 쓸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모아놓은 돈, 나의 자산, 내 직업, 뭔가 내가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그게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것이 없고 내가 뭔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면은 나는 눈에 보이지는 나의 것들을 믿어왔기 때문에 불안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뭘 합니까? 이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여기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가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냐 오직 믿음이냐 이걸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 그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마치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온데간데 있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그런 것들로 내가 안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신뢰가 되기보다는 현실이 무섭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을 율법 이 카테고리 안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상 진짜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율법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냥 율법 지키는 이 행위가 이제 내가 믿는 구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 것으로 이번 한 주간에 별탈 없기를, 내가 이번 주에 예배 안 빠지고 참석했으니까 회사에서 별일 없기를, 좋은 일 있기를, 내가 이번엔 특별히 10의 2조를 했기 때문에 감사한금 두둑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뭔가 이번 달에 뭐 보너스가 오고 우리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죠. 이번 주 구역공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질문하는 거죠. 지금 이 질문하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럼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건 한글이고 너, 히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성령을 주셨다. 또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심.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니네가 뭘 잘해서 성령을 주셨고 니네가 뭐 열심히 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따 뒤에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율법과 지금 이 믿음의 내용, 원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하나긴 하지만 이게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겁니다.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돼야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했다라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후의 세력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적으로 사단에게 소속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신저가 이걸 설명을 해줘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막 전도하고 그때 캠프하고 막 돌아다닐 때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대학교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이제 통역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백인 그 학생이랑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영어인 거예요. 그 백인 그 여자 청년한테 자매 이런 거, 자매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백인 여자가 자매, do you love Jesus?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부끄러워갖고 어쩔 줄 몰라서, 근데 자매가 막 심각하게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또 한 번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또 그 뉴욕에서 공원에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그때 이제 뭐 구원의 길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언어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발음을 한국어로 써놨거든요. 근데
근데 영어는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일본어도. 근데 중국어는 이게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중국 남자가 앉아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읽어주다가 쫑쨍쫑 이렇게 하니까 하다가 터진 거예요. 본인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듣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100% 다 이해가 돼서 구원을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성령의 일입니다. 이걸 신학 교수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뭐 평생을 연구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종교 중에 하나로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나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그 사건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습니다. 이 사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 더 구원받았는데 그럼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하냐?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야곱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버텨내야지 구원받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은 지금 성장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줬다 그리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지금 계속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왜 너는 못 끝난 것처럼 걱정하냐? 그것은 예수님이 덜 끝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뤘지만 우리의 체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미 이뤘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주 형편없는 땅에다가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이 밭은요 뭔가를 이렇게 생산해낼 만한 그런 땅이 되지 못해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은 무에서 유가 태어날 수가 없겠죠. 바람에 불어서 왔건 뭐 새가 물어 옮겼던 간에 어디서부턴가 그게 옮겨져서 거기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땅에 농부가 씨를 심고 내가 여기를 포도밭, 뭐 사과밭을 내가 만들기 결정하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보고 이 씨앗을 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농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뭘 합니까? 곡괭이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솎아냅니다. 땅을 이렇게 일군다는 게 뭐죠? 속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다 뒤집어 까잖아요. 까다 보면 거기에 뭐 쓰레기도 있고 큰 돌도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길가밭, 돌밭, 또 가시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믿음이 우리 힘만으로는 걸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막 다 드러내십니다. 광야, 40년 광야의 길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손 걷어붙이고 내가 심었어, 출애굽했어요. 내가 너라는 그 밭에서 내가 심은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고 말 거야. 그래서 그걸 들춰내는 겁니다. 잡초도 뽑고요, 깊게 박혀 있었던 그런 돌을 깨서 빼내고, 그런 과정이 참 힘듭니다. 오랫동안 썩어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숨고 싶고 힘들고. 그러나 지금 그 밭을 경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다 그런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 한 인생마다 피우고자 하는 꽃이 있고 맺고자 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나에게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되려는 모든 노력,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주인과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목적을 가지는 순간 그 종은 종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결국 율법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대신하고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고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 같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율법은요, 내 열심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보증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차 타려고 합니까?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승차감도 있지만 하차감이 중요하다면서요. 그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그 하차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봐주냐? 차는 똑같아요. 그렇죠? A에서 B로 이동하는 그냥 이동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그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더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좋게 보기도 하겠죠. 돈 많나 보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나의 열심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자꾸 보증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우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내 연봉이 뭐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사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린 그거를 몰라요. 알아도 그렇게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우리는 또 선택하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런 비유하면 확 와닿죠. 만약에 우리 아빠가 박동수 목사님이 아니라 워렌 버핏이었다든지 아니 뭐 도널드 트럼프였다든지 그랬으면 아마 제가 지금 하는 걱정들 대부분 안 하겠죠. 그렇죠?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들이 네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한테 계속 그 얘기해요. 문제 생기면 문제 언제 해결해 줄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널 인도하연 내 하나님이잖아. 요반 때도 야, 너 천지 창조할 때 너 봤어? 우박 창고 본 적 있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왜 갑자기 자기소개를 뜬금없이 하고 그러세요? 뭐 소개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봤을 때는 지금 너가 나를 몰라서 그래. 안다고 하지만 너가 날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그러나 우린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여기에 대하여서 내가 안심받기 위한 노력, 이게 우리에겐 율법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에 5번 기도했으니까 그것으로 뭔가 안 좋은 일 안 생기겠지 라고 안심하는 그 유태인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과 이번 월, 화, 수 살아오면서 내 삶이 얼마나 연결이 되셨습니까? 따로였겠죠 아마. 내가 좀 기도하고 예배 좀 드리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를 돌아봐 주시는 것 같고 아니면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은 이미 시작됐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할게요. 능력 있으면 그냥 자기 능력 믿고 살아가겠죠. 그게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가정 형편, 내 현실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왜 앞에 요쪽으로 자꾸 돌아가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기보다는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방식이 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능력이 더 믿음직해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내 방식도 필요 없고 내 능력도 필요 없다,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은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 기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절망입니다. 답 없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대해 보면 없다니까요. 잘 몰랐을 때는
저기 가면 되지 않을까? 무슨 그 사막에서의 신기루처럼 저기만 가면 물이 있겠지? 하고 가봤는데 물이 아니라 그 햇빛에 모래빛이 반사가 돼갖고 이렇게 물 웅덩이처럼 보여져 있는 환상이었어요. 신기루였던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던 것이죠. 그 실체를 알면은요,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다른 신기루를 또 만들어냅니다. 저기였네. 우리 인생에 목표를 줍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세상은 자꾸 더해줍니다. 제 친구가, 결혼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좀 말할 때까지만 좀 힘들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텼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말을 하니까 더 힘들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좀 걸어 다니고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버텼대요. 걸어 다니니까 더 힘들.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하는데 계속 힘들어지는데 언제 쉬워지는 거야?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신기루와 같은 헛된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를 알고 하면 참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죄성, 이런 우리에게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됐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필요가 없겠죠.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참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힘으로 신뢰해야지라고 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또 말씀 듣기에 힘쓰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게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진리입니다. 구원받냐 못 받냐의 그 내용에서만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인생은 불안하다니까요. 나를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 기쁨을 주던가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특별히 귀신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귀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흰색 소복에 머리 풀어했죠. 이렇게 그런 귀신을 떠올리죠. 그건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고요. 성경에서는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혼미케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거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귀신의 역사를, 그 귀신의 속임수에 얼마나 우리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감이 안 좋긴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뭐 꼭꼭꼭 막 헤헤 웃으면서 돌아다니거나, 무당집에서 막 눈 돌아가고 뭐 이상한 걸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의 모습, 귀신은 혼미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라사인에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떼가 스스로 자멸해버리죠. 귀신이 하는 일이 스스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속여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손가락 하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겁니다.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린 속을 필요 없습니다. 또 권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현실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나를 혼미케 하는, 귀신 봐야죠. 잘 알아들으세요. 귀신 봐야 된다라는 게 막 뭘 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돈 못 벌게 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돈을 줘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했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하나님만 못 믿게요. 무슨 소리세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 하나님 인정하는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못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 찾아오잖아요. 불안 찾아오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체질 자체도 그럴 뿐더러 사단이 그런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들어와서 혼미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감춰져 있었던 귀신의 통로를 뒤집어 까내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썩어 있는 흙은 빛이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통해야 돼요. 좋은 땅의 특징이 뭐죠? 지렁이들이 많죠. 가끔씩 이렇게 비 오면 이렇게 공원 걸어가면요, 무슨 뱀만한 지렁이들이 나와 있어요. 흙이 좋다라는 것 같아요. 그 지렁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을 돌아다니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일이 지렁이가 하는 일이죠. 그게 딱 안 통하고 굳어 있으면 흙도 썩잖아요. 그렇게 썩어 있었던 부분들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곡괭이로 그걸 다 파내는 겁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때론 냄새나는 비료를 막 집어넣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면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귀신, 사단은요, 우리가 인지하고 경계는 해야 되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속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고집, 나의 체질 속에 갇히게 되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 염려, 걱정.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는데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내 고집, 체질,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관습, 이런 게 유태인들에게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고, 이런 것들로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달래보려고 하는데 그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더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후대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노하우, 경험들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러나, 제가 왜 저러나, 다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이 합니까? 십자가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력합니다. 죄 앞에 우리의 죄성에 무력하고요. 사단의 이 귀신의 노름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율법의 길이 아닌,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지금 십자가가 내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한 것. 하신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멸했어.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속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대성물이 되어서 그 죄값을 해결했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 십자가는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질문하지만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것, 이거 기억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한 8이었다가
그래 뭘 해야 되나 이 걱정이 이었다가 이게 점점 가다 역전이 됩니다. 유대인들 처음부터 율법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나 점점 율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이제 율법 지키는 것이 믿음이 됐죠. 율법 지킨다는 것을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내 노력이에요. 내가 뭔가 안심하려고 하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관.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점점 나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노력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통하여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디 앞에 서게 합니까? 죽음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죠. 너가 죽어야 되는 거지만 장대 위에 달린 저 노뱀을 바라볼 때 낫는다는 거죠. 그럼 그 노뱀에 굉장한 파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깨진 문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내 말을 믿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뭔가 병 낫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참 터무니없을 때가 많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라 그걸 떠다 주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메신저가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죽음을 넘어가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이게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와서 드리면 다 되냐? 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어떤 행위가 포인트가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 것들이 애초에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옥에 들어가도 돌에 맞아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비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네 부모 할 거야. 내가 네 아빠 할 거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가 나한테 간절히 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난 너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안 줄 거고 유익하다면 너가 싫어도 나는 강요할 거야. 난 너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교육이 될 때까지 난 너랑 싸울 거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친구가 아니라 엄마랑 제일 많이 싸운다니까요. 부모랑 제일 많이 싸워요. 결혼해서도 이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왜 싸워요? 엄마가 쌈딱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남편 혼자 상대하는 거 너무 시시해서 아들이랑 한 2대1 정도는 돼야 내가 좀 풀려서 지금 싸우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부모들의 마음은 빨리 커서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 너 신경 안 쓰고 싶어가 부모 마음이죠. 왜 그래요? 너한테 유익한 거 주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넣었어요? 하나님이 넣은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속 터지게 할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딱 이러시겠구나. 정확합니다. 자녀가 속썩일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굉장히 속썩이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너의 부모다 이거죠. 부모이신 분들은 더 그 마음 잘 아시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이 합니까?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내용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착하고 괜찮았던 업적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참고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 시작하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한다니까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잘 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왔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기근 들었을 때 도망가고 무서워서 아내 누이로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믿어서 종을, 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누가 키워내십니까? 하나님이 키워내십니다. 그걸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 성도의 견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독 내 삶이 좀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이 문제가 안 끝날 것만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회복할 때 그 문제 또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 만남, 또 우리 업.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삶 속에는 참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서 성경은 너는 누구를 믿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까를 물어보지만 성경은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지? 너는 누구지? 성경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질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설교 내용처럼, 제목처럼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9절) 8절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갖게 된 그 믿음은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보면 그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아브라함도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은혜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은혜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너네도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유태인들은 내 혈통,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고가 나를 특별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은혜로 시작된 거야. 이 내용을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3절에서 6절에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오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기회입니다. 어설프게 경제적으로 돈 좀 응답 줘서 어설프게 상황 문제 해결해 줘서 오는 평안함, 그거는 진짜 평안함 아닙니다.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깨달아졌을 때 이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게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오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답을 해주고 있죠. 이미 끝냈어. 넌 죄의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 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이야. 오늘이 그냥 온 것 같지만 내일은 또 오늘 밤 자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응답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린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